창립주의를 앞두고요, 오늘부터 2주간 사도행전 2장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교회,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2장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창립 3주년을 앞두고 있으면서요, 참 첫 마음을 돌아보고 또 교회가 분립되었던 그때를 참 많이 떠올려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때 떨렸던 마음들, 또 그때 마음들이 생생한데요, 이 마음을 또 이렇게 돌아볼 수 있게 만드는 또 좋은 시 한 편을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시 한 편을 곁에 두고 계속 읽어가면서 제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는 정채봉 시인의 시인데요, 제목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제목이 뭘까 한번 생각하면서 이 시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1월 1일 아침에 세수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처음 펼치던 영롱한 첫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이 맞던 날의 떨림으로 내내 함께 한다면, 첫 출근하는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 일을 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에 상쾌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개업날의 첫 마음으로 손님을 늘 기쁨으로 맞는다면, 세례 성사를 받던 날에 빈 마음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신앙생활을 한다면, 나는 너는 나라며 화해하던 그날의 일치가 가시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이든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가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 여러분, 이 시 제목이 뭘까요? 땡! 새 마음이 아니라 첫 마음입니다. 첫 마음만 잘 지킬 수 있으면은 그때가 언제든지 그 마음이 이 새 마음이 되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 깊어질 수 있다는 거, 넓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이 고백이요, 참 너무 마음에 와닿았고요. 그리고 이 마음을 좀 붙잡고 살아야겠다,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해보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정말 이 첫 마음을 잘 붙잡고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의 일상뿐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서도요, 여러분 이 첫 마음을 붙잡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성경 읽기를 시작했을 때의 첫 마음, 그리고 한 구절 묵상을 시작했을 때의 첫 마음, 또 교회에 왔을 때의 첫 마음, 이 첫 마음을 붙잡으면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이 평촌드림교회가 첫 마음을 끝까지 잘 지킬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 이렇게 첫 마음을 지킨다면은 매일매일이 참 하나님 은혜 안에서 새로울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요즘에 참 이 생각을 많이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첫 마음을 떠올려 볼 때 교회에 첫 마음이 있었던 그 교회의 시작 때의 모습을 참 많이 생각해 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은요, 교회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울타리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모든 편견을 벗어버리고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이기도 했습니다. 모이게 되면은 또 모이고 싶고, 사랑하게 되면은 더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가득 부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만 머물러 있었던 게 아니라 넘쳐서 막 흘러갔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기쁜 소식으로 이 복음의 은혜가 흘러가는, 교회는 기쁨의 통로였습니다. 참 이런 교회가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떠올려 보다 보니까요,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습니다. 참 이 교회의 이런 모습, 은혜를 받고 또 이 은혜가 흘러가는 이런 원리는요, 이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이게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좋은 모델이기도 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제 뒤에 백월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거든요. 저희가 여름 내내 이 말씀을 좀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우리 이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오늘 이 말씀은요, 지난 주에 우리가 예수님 첫 공생에 시작할 때 세례 받으셨다 이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 세례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회당에 성경이 놓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읽으셨던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왜 이 말씀을 보셨을까? 이 말씀을 보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현실의 삶에서 너무나 고통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던 당시는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아주 팽배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 위정자들이 너무나 부패했고 종교 지도자들도 너무나 부도덕함으로 너무나 그 많은 자들에게 위정자, 종교 지도자들이 아픔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런 현실적인 아픔과 고통 때문에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루빨리라도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하면서 그렇게 한순간 한순간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예수님은 30년간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첫 사역을 시작하는 그 순간에 의도를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찾아봤다는 거예요. 그냥 오늘날 뭐 오늘의 운세 이런 것처럼 말씀 나오는 대로는 살아야지 해가지고 기도하고 쫙 열어가지고 야 이렇게 살자 이런 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두루마리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 중에서 이사야 말씀을 굳이 찾으셔서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첫 시작을 했다. 여기에는 많은 것이 함축되었고 예수님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는지를 드러내는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연약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이 꿈꾸시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창립 주일을 앞두고 예수님이 품으셨던 이 꿈이요,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이 꿈이 연결되었고 또 그 연결된 꿈이 오늘 우리 교회에게 어떻게 이게 이어져 왔는지를 정말 깊이 묵상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예수님의 꿈이 초대교회로 연결되고 초대교회로 연결된 이 꿈이 평촌드림교회로 연결되는 이 원리를 발견하게 된 본문이 있는데요, 그게 오늘 우리가 보았던 사도행전 2장 본문이었어요.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그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거든요. 우리는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베드로의 첫 설교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됐을 때 선포된 첫 번째 설교였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최초의 설교, 이 최초의 설교에 어떤 본문이 다뤄졌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원리 그대로 최초의 교회가 이 본문을 선포했다, 이게 발견된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이게 기록됐는데요, 17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너희에게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연약한 자들이 막 회복되고 어떤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이 은혜의 말씀을 베드로가 설교했고 교회가 이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참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을 때 꾸셨던 이 꿈, 이 연약한 자들이 회복되는 이 꿈이 교회가 출발할 때 꾸었던 꿈이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 이 꿈이 최초의 교회의 꿈이기도 했다면은 평촌드림교회의 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창립주의를 또 기도로 준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요, 우리 공동체가 품어야 할 하나님의 꿈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그것을 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말씀을 통해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는 공동체를 우리가 꿈꾸자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로 시작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했던 사람들로 시작된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 성령을 받았던 그 당시 교회에 있던 사람들을 보는 시선은요, 외부에서 볼 때 그렇게 곱지 않았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성령을 받고 막 다른 외국어를 막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니까요, 나사렛 촌동네에 살았던 저들, 어부 출신의 정말 비천한 자들이 저들이 어떻게 다른 나라의 말들을 하지? 이거 어찌된 일이지?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제자들 너무나 그 사람들은 잘 알았거든요. 자신들의 그 스승을 부인하고 도망치기까지 했던 겁쟁이들, 그리고 출신도 너무나 천한 어부들, 이런 것을 너무나 잘 알다 보니까 그들의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냉소적으로 비웃고 막 조롱하는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이어서 13절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저거 지금 외국어 하는 거 아니야, 저거 지금 술주정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막 조롱했다는 겁니다. 저들이 모여있는 교회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저런 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저런 연약한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에서 무슨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어? 이런 비웃음과 이런 조롱이 초대교회가 출발했던 순간에도 가득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초대교회가 출발했던 그 당시의 분위기를 보면서 예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초대교회가 지금 우리의 상황과 달랐던 점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조롱하고 비웃던 자들에게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점이 다른 점이었어요. 제자들을 비웃고 제자들을 조롱했던 자들이 복음을 듣게 되니까요, 그들이 그렇게 조롱했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교회를 조롱했던 자들이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참 이게 놀라운 도전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어떤 설교를 들었길래, 베드로가 또 얼마나 대단한 메시지를 전했길래 이런 변화가 나타났을까 하면서 오늘 본문을 깊이 살펴봤거든요. 그 설교 14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베드로의 설교가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두 가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말투가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너희라고 하는 그 너라고 하는 이런 직설화법이 베드로의 이 짧은 설교 안에 5번이나 기록되거든요. 굉장히 직설적인 설교였다는 거죠. 그리고 또 베드로의 설교를 살펴보니까 그 내용이 아주 단순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자시다. 예수님을 너희들이 못 박아 죽였다. 그리고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안 들어본 내용 있으세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너무나 뻔한 이야기, 특별한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뻔한, 너무나 기본적인 설교를 했는데, 근데 이들에게 엄청난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죠.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술주정이냐? 이거 어찌된 일이지? 이렇게 비웃음과 조롱했던 그 말들이요, 어찌할꼬의 탄식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탁월했기 때문도 아니었고, 베드로의 그 설교가 아주 신학적으로 탄탄했던 논리가 있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설교, 너무나 뻔한 메시지였는데 어떻게 이런 조롱했던 사람들의 마음에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겠는가?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무리 평범한 메시지라 할지라도요, 그 메시지에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면은 사람을 바꾸는 능력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화려한 언변도 아니고 단순한 메시지라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그 말씀에 은혜를 부어주시면은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이 말씀의 원리를 보면서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지난 3년을 돌아보면서 제가 평촌드림교회 담임 목사로 가장 부담되는 게 뭐였습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저는 주저하지도 않고 설교라고 답할 것 같습니다. 이 초창기 등록 신방을 이제 그때는 제가 막 갔거든요. 등록 신방 가면은 우리 교회 오신 성도님들이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고 왔다. 그게 왜 이렇게 부담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찬수 목사님 설교 듣고 또 여기에 평촌드림교회가 분리개척된다는 소식 듣고 왔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는 것도 부담인데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한테 얼마나 훈련을 잘 받으셨을까, 우리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처럼 훌륭한 목사님 되실 거 기대한다고.
그런 신방 끝나고 나올 때마다 나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이러면서 신방 갔다 나오고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첫 주 이제 예배 드리고 두 번째 주일 예배 드릴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 연약함을 다 오픈했잖아요. 제가 사실은 목사로 살았지만 제가 이렇게 2주 연속으로 설교해보는 게 오늘이 처음이라고,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된다고. 그리고 저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 그 이찬수 목사님처럼 설교하는 법 이런 거 배운 거 한 번도 없다고, 설교 훈련 받은 적 한 번도 없으니까 일단 기도해 주시라고, 이렇게 하고 둘째 주 예배를 시작했거든요. 저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 받은 게 뭐 목사님처럼 설교하는 법, 사람을 뒤집어 놓는 법, 이런 설교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목회자로서 그 성도님들의 삶의 고뇌와 아픔과 그 마음의 그 힘듦을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잔소리를 매번 들었습니다. 성도님들이 교회 한번 오시는 이 과정이 얼마나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있는지 아는가. 목회자로 그거 아니? 막 목사님이 막 다그치셨어요. 교회 한번 나올 때 영적 전투를 거치고 오는데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아픔, 상처가 있는지 목회자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 이 아픔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9년 내내 이 말씀 듣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일단 딱 시작하신다 하면은 공포의 무한반복이라고 저희들이 불렀거든요. 공포의 무한반복입니다. 그런데 이 무한반복을 듣다 보니까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제가 분리개척하고 3년 지나고 보니까요, 여러분, 목회는 기술로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이제 3년 동안 해보니까요, 오늘도 아침에 그랬거든요. 매주 설교하는 게 기적이다 이러고 오늘 집에서 나왔거든요. 그 설교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거는, 하나님께서 설교를 말발로 하는 게 아니고 기술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성도들의 삶의 아픔, 그리고 문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의 아픔,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은혜를 구하면은요, 성령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다. 지난 3년이요, 이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3년의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요, 오늘 이 말씀이 2000년 전 그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이기도 하면서 현재 평촌드림교회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제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나 감사했던 거예요.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중에 교회에 대해서, 예수 믿는 분들에 대해 아주 냉소적인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에도 막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막 인상 쓰셨던 분들이 계세요. 지금 여기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갑자기 놀래가지고 말을 더듬었는데요. 근데 그분들에게 이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고 나니까요, 그 냉소적인 그 비웃음과 어떻게 되나 보자 하는 그런 관점들이요, 어찌할 거에 그 회개의 간정으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 아내를 무시하고 그 자녀들을 조롱했던 남편이요, 그 가족들 따라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한번 예배를 드리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요, 아무리 교회가 조롱을 받고 머리털 깎인 삼손처럼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지만,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요, 여전히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소망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여전히 한 사람을 구원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는 이 역사가 창립 4주년, 5주년, 10주년, 20주년이 흘러도 끊이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첫 번째 말씀을 통해 치유와 회복이 있는 공동체를 꿈꾸자 이 이야기를 나눴다면, 이 은혜는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면 안 됩니다. 이 은혜는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은혜의 공동체를 꿈꾸자는 거예요. 이 공동체에 대한 꿈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첫 예배에서 선포되었던 꿈이었습니다. 그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교회에서 선포된 최초의 설교 본문이 구약 요엘서거든요. 이 말씀이 그대로 베드로가 인용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 16절부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예언할 것이요. 저는 지난달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누구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소외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 마음을 제가 여기서 발견한 거예요. 영을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게 되는데 자녀들, 젊은이들, 그리고 늙은이들, 그리고 남종, 여종, 하나님의 은혜에는 사각지대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열애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자들이 이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하나님 바라신다는 거, 이 마음이 최초의 교회에서 선포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평촌드림교회가 은혜의 사각지대가 없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은혜의 사각지대가 없어야 된다면요, 우리 교회 바깥에 이웃을 향해서도, 여러 가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을 향해서도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설교는요,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 원리를 교회 공동체에 일깨워줬던 설교였어요. 근데 이 원리는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원리이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성령 받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받고 나면은 혼자 막 예언하고 방언하고 막 성령 충만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성령의 은혜는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여기서 유대와 사마리아는요, 또 땅끝은요, 유대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지옥에 가도 마땅할 땅으로 여겨졌던 버림받은 땅이었습니다. 그 유대, 사마리아, 땅끝, 지옥 가도 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버림받은 땅, 그것까지도 이 성령의 은혜는 전해져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즉흥적으로 말씀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공생의 3년 내내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삶의 본이기도 했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도 딱 이 원리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이 은혜가 어디로 흘러가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게 개인적인 은혜의 감격으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 성령의 임재의 감격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정신으로 사역하셨고, 그리고 최초로 세워진 교회도 이 정신을 붙잡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은혜의 사각지대가 없는, 누구도 하나님 은혜에서 소외되지 않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는 누가 만드는 거죠? 너가 아닙니다. 나입니다. 내가 만들어야 돼요. 은혜의 사각지대가 없는 공동체, 누구도 은혜의 소외가 되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이루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를 만드는 통로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부어주신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만 또 머물면 안 됩니다. 이웃으로 흘러가야 되거든요. 최근에 제가 참 감사한 나눔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 이웃사랑부가 여러 가지 참 귀한 사역을 하는데요, 한 달에 2차례 참 이렇게 힘든 분들에게 반찬을 만들어서 또 반찬을 전달하는 그 사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찬 전달을 하는 사역을 하는데요, 한 가정에 방문했던 것 같아요. 건강이 많이 좋지 않는 어르신이 있는 계신 집을 방문해서 한 달에 2차례 저희가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반찬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어르신이 너무나 이 섬김에 감동을 받고요, 그 교회에 헌금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맛있는 반찬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촌 드림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이분이 교회는 다니셨다가 몸이 아파서 교회를 안 나가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런 사랑의 전달을 통해서 이분이 가까이 있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너무나 감사한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은 또 그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다 같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교회 저 교회가 할 거 없이 은혜의 사각지대에 있어 보이는 그런 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어떤 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러가고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가 흘러가는 것은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은혜의 사각지대는 하나하나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봤잖아요. 제가 이 반응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특징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37절, 베드로의 설교를 듣자마자 그들이 이렇게 반응하거든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질문을 하거든요. 마음에 찔림이 있고,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고 그렇게 물어봐요. 그럴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38절 39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을 받고 나면 39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 38절 성령의 그 약속하신 은혜를 받았다면 39절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고 이 은혜가 가정을 향해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이웃을 향해서 흘러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 받고 이 은혜를 흘려보내기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자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가? 41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라고 소문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은혜가 이 사각지대 없이 곳곳으로 흘러갈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향해서 이 은혜가 흘러가기를 정말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성도로 살아갈 때, 오늘 이 41절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오늘 또 목사님이 3주년 되니까 3,000명 목표 이런 거, 여러분 이런 거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관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들, 또 아파하는 자들 함께 와서 은혜 받읍시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자들이 3,000명이나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 이 반응이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흘러가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아주 그 위험한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또 하나 발견하게 되거든요. 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사도행전 2장처럼 마음에 찔림이 있네요. 근데 이 찔림이 소외된 자를 향해서 흘러가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가?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찔림을 받는 거는 2장이나 사도행전 7장이나 똑같은데 반응은 달랐어요. 마음에 찔렸는데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냥 방치해뒀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사도행전 7장을 보면은 이 결과,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악으로 연결되더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날에 이런 대조적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 역사는 일어나지만 너무나 상반된 모습을, 정말 이 상반된 반응을 교회 안에서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말씀의 찔림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순종의 삶, 변화의 노력이 있는 그런 모습, 또 그걸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삶에서 경험하는 간증들, 이런 은혜도 보는데요, 말씀의 찔림은 받았지만 이 말씀을 수용하지 않고 그냥 내 안에 가두어 두다 보니까 이 사도행전 7장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이 또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목적지가, 최종 목적지가 마음에 찔리는 게 최종 목적지가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면은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은혜 사각지대를 향해서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순종으로 연결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예배의 찔림을 받고 말씀을 통해 찔림은 받고 아멘은 했지만,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은 했지만, 예배실을 날아가는 순간부터 전혀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거는 사도행전 7장의 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7장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 은혜 받고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은혜의 사각지대가 없는 공동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은혜의 공동체, 이 공동체는 누가 해주는 거지? 누군가 하겠지? 오늘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런 막연한 기대를 통해서 은혜의 사각지대가 없는 공동체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사용해 달라고, 은혜의 사각지대가 없는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결단을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마라나타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를 꿈꾸게 됩니다. 이 마라나타라는 말을 보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는요, 초대교회에 많이 고백됐던 인사말이었대요. 이 마라나타, 로마의 핍박이 너무나 심할 때 그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지상교회가 세워졌던 이 첫 설교, 교회에서 선포된 첫 설교에서 베드로가 이 땅의 어떤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 어떤 현실의 회복, 이런 회복을 선포했던 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마라나타의 믿음을 선포했다는 게 제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입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주님 오실 그때를 말합니다. 마라나타,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 2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초대교회에서 최초로 선포된 설교에서요, 그 공동체가 꿈꿔야 될 믿음, 어떤 믿음을 가진 공동체를 꿈꿨나? 정말 이 마라나타의 믿음을 가진 공동체를 꿈꾸며 이 메시지를 선포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교회에 선포된 그 설교에서요, 저 멀리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 주의 약속하신 크고 영화로운 날을 선포했다는 거, 참 이게 뭘 말하는가? 여러분, 신앙생활 성령 받고 오순절 성령을 받고 성령 강림 이후에는 두 가지 길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은혜를 받게 되면은 두 가지 길이 펼쳐지는데, 한 가지 길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의 길이 펼쳐지고요, 또 다른 길은 내 눈앞에 평안함을 추구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길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길에서 진정한 신앙생활이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붙잡는 삶, 이게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이다,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초대교회 공동체가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이 날은 멀어도 너무 멀어 보여요. 처음에는 알겠는데 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죄성이 있는 우리에게는 선뜻 이 말이 그렇게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당장 오늘 그 떡 하나 더 얻고 고난이 당장 사라지길 원하는 그 우리의 그 마음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오늘 이 초대교회에 선포된 설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 제가 고민하다가 발견하게 된 거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근시한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는 거는 눈앞에 있는 것들, 땅의 것들만 들여다보면서 사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멀리 보고 살아가는 것, 인생을 멀리 내다보고 내 삶을 멀리서 바라볼 수 있고, 이게 바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의 안목이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저는 설교자로서 참 하나님 앞에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도들의 삶의 애환을 듣고 또 그 아픔을 대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목회다 보니까요, 성도들이 너무나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때 어떻게든 그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야겠다는 마음이 먼저 품어지고 이 마음이 앞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는 설교가 주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회복되는가, 또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가, 이런 쪽으로 치우칠 때가 참 많다는 것을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저는 설교자로서 이런 제 근시안적인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점검하는 계기가 있었다면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그 훈련생의 숙제를 보고 참 공감이 되는 나눔을 하나 보게 됐거든요. 지금 우리 사역훈련생들은요, 그 교회론을 배우고 있습니다. 교회론을 배우고 있을 때 참 고민하는 이 흔적들을 기록해서 숙제를 제출했는데, 이 나눔의 일부를 좀 인용해 드릴게요. 오늘 아침에는 사도행전 13장을 묵상했는데 거기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이 얼마나 다양한 배경과 출신을 가진 사람인지 알게 되며 큰 은혜를 받았다. 나는 많은 부분에서 분당 우리 교회의 정서와 시스템이 그대로 평촌드림교회에서도 펼쳐질 것을 기대했는데 마치 안디옥 교회 같이 다양한 곳에서 모여든 많은 분들을 교회 안에서 만나며 그 기대가 날마다 깨어지는 경험을 하고 있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어쩌면 각각의 행위와 생각은 천차만별인지, 서로 정의하는 교회의 모습과 성격이 어쩜 이렇게 모두 다른지 신기하기도 하면서 다소 혼란스럽기도 하다. 평촌드림교회가 다채롭고 다양한 색깔들이 조화롭게 모여 무지개 그림을 그려내야 할 것 같은데 색이 다 섞여버리며 탁하고 어두운 그림을 그리게 될까봐 조마조마한 마음이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교회는 다채로워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있어야 하며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사랑을 통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얼마나 주제넘은 생각을 했던가. 그동안 나는 전묘법으로 그려진 교회라는 그림을 바로 코앞에 들여다보고 있었다. 왜 노란색 옆에 파란색 점이 있지? 하늘색 점 옆에 왜 갈색 점이 있는 거지라며 그림의 점 하나하나에 정신이 팔려 이 그림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는데 멀리서 바라보면 그 다양한 색상들의 수많은 점들이 하나의 그림을 그려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텐데 나는 뒤로 물러설 줄 몰랐다. 그냥 뒷걸음질 쳤을 뿐인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수많은 이방인을 다 품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교회뿐 아니라 전 인류를 하나로 품고 계신다고 느꼈다. 너무나 공감이 되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훈련생이 받은 은혜가 뭐였죠? 그동안 교회도 너무나 가까이에서 봤다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점으로 우리가 이제 안과 검사하다 보면은 생맹 검사할 때 점이 막 찍혀 있잖아요. 교회를 그런 점으로 봤는데요, 좀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다양한 색들이 하나의 그림을 그려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도 조금 멀리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교회가 어떤 그림인지를 보게 된다면은 저는 인생도 똑같은 원리로 적용이 된다고 믿습니다. 눈앞의 현실에 집중하면은, 눈앞의 아픔에 집중하면은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인생도 멀리서 나를 조망하기 시작할 때 이 어려운 현실, 이 아픔들이 해석될 수 있고 이해될 수 있는 깨달음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라나타 신앙을 통해서 갖게 되는 놀라운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라나타라는 이 고백 속에는 주여 오시옵소서 이런 의미, 이런 뜻이 있는데 세 가지의 의미가 함축된 인사말이었다는 거예요. 첫째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현재 고난 가운데 있지만 주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셋째,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질문으로 바꿔봤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가? 현재 고난 가운데 있지만 주님 약속 멀리 바라보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는가? 그 과정 속에 내가 홀로 있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런 질문으로 오늘 이 세 가지의 의미가 저에게 질문되고 적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눈앞의 현실을 마주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께 우리의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할 때 이 마라나타의 의미가 우리 삶의 믿음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는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교회에 선포된 최초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꿈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첫째,
말씀으로 치유받고 회복되는 공동체. 둘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은혜의 공동체. 셋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마라나타의 믿음으로 사는 공동체. 이 세 가지가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품어야 될 첫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끝까지 지키며 나아갈 때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은혜의 통로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또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나눴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주님께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은혜가 흘러가길 원합니다.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멀리 바라봅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꿈을 꿉니다.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선포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결단합시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은혜의 사각지대 우리를 통해서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결단합시다.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우리 주님 약속을 붙잡고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그래서 고백합시다.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마라나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 번 더.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느린 듯해도 하나님 약속, 이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현실이 너무나 어려웠을 때, 로마의 박해와 압박으로 너무나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교회가 붙잡았던 것은 마라나타였다는 거예요. 멀리 봤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현실의 아픔으로 정말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마라나타의 믿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멀리 바라보기 시작할 때 지금 내 곁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지만, 더디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이 마라나타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과정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오랜 눈물의 기도, 낙심한다 할지라도 멀리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교회에서 처음 선포되었던 이 설교 말씀을 오늘 평촌드림교회 간단해서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 말씀을 통한 치유와 회복이 나타났듯이 아버지 하나님, 이 평촌드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은혜의 물거가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사각지대가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이웃을 향해서,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향해서 받은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삶의 문제로 아픔으로 힘겨워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버틴 듯해도 느린 듯해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멀리 바라볼 때 발견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들, 멀리 바라볼 때 발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섭리, 아버지 하나님, 현실의 아픔 속에서 너무나 답답한 영혼들이 오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내 삶의 문제들이 은혜로 해석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우리 가정의 삶 속에, 우리 부모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풀려지고 이해되고 또 주님 앞에 그것이 감사로 고백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그런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현실의 아픔 가운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참 이런 아픔을 가지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이 마라나타의 믿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버지, 먼저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아버지, 이 은혜가 우리 가정을 향해 흘러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평촌드림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교회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도록 부어주신 이 은혜가 교회 안에 가두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가 우리 지역사회로,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을 향해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마음을 붙잡고 이 마음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마라나타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